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남은 인생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린 인생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중심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작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저는 목사로서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목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그런 사람처럼 내가 눈먼 인도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내가 지도자 되지 않도록,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중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래요? 탐욕과 뭐가 가득 담겨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담겨 있다. 이 마음속에 이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뭐요? 방탕은 삶에 대한 방탕, 늘 마음속에. 여러분요, 나육신 성공, 저게요 탐욕 중에 탐욕입니다. 그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방탕 중에 방탕입니다. 뭐 좋은 방탕, 좀 덜 좋은 방탕, 그런 거 없습니다. 방탕은 방탕입니다. 아멘. 탐욕, 여러분요, 좋은 탐욕, 안 좋은 탐욕 없습니다. 여러분요, 탐욕은 죄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오늘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자꾸만 겉을 꾸미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대접 밥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을 밖을 깨끗이 닦습니까? 속을 깨끗이 닦습니까? 속을 깨끗이 닦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삶은 뭐냐? 겉으로 화려, 겉으로는 뭐요? 늘 경건한 척하면서 속은 어때요?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이 죽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부정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덤을 말하자면 여기는 무덤이라고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게 만지거나 이렇게 그걸 밟거나 그걸 만질 경우에는 부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이 무덤 문에다가 아주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도 사실상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묘지를 단장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화려한 무덤처럼 속은 다 썩은 뼈가 가득한 것 같이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이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교회 와서요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요, 예배하는 척 해야 되고요, 말씀 읽는 척 해야 되고요, 찬송을 부르는 척 해야 되고요, 헌금을 하는 척 해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계속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목사인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심지어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요, 새벽기도, 여러분 목사요, 새벽기도 보통 힘든 거 아니라 보니까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랬다 하나니까 새벽기도를 가다가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가다가 전부 대다 들이받아 본 거라, 잠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느 놈이 새벽기도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셔서 목사요 복음 못 누리고 하잖아요.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 짐이고 힘입니다. 힘이 힘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죠. 이게 감사한 거라. 할렐루야. 이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라.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목사는 맞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해 봐요. 근데 제가 복음이 안 누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럼 포장해야 되잖아요. 자꾸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지키다 이제는 그 안 되잖아요. 그래, 겉으로 뭐요? 계속 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칠에 장식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이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고 할 때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뭐요?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여기에다가 띠를 매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면 그게 말씀을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장식품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입니까?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고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해방과 구원과 승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막 들리게 방언 소리 막 고래고래 지으면서 막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 못 누리면요, 교회를 그냥 와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겨 그냥 행위요. 여러분, 모든 걸 믿음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거칠해요. 막 장식품처럼 목걸이 목에 걸고 다니면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려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누려지도록 선포하고 여러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로서의 직분, 또 심지어는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뭐요? 그 직분을 뭐 하는 데 써요? 성공하게 하는 도구로요. 그래, 높은 자리에 앉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그 자리에서 뭐요? 결국에는 신앙의 참된 본질과 하나님의 백성과 수많은 사람들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천국으로 회개하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천국 문을 막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붙잡는 걸 보고 본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쭉 말씀 봐보세요. 29절부터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예전에 있었으면 그 사가랴랑 또 아벨이랑 그런 수많은 그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 우리 같으면 안 죽였을 건데 우리 조상들이 좀 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뭐요?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 몫을 빨리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그 말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역을 결국은 이들 손으로 결국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이 그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핏값이 누구에게 돌아가 결국은요? 결국은 그들과 그들의 세대에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끝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은혜 받는, 은혜 되는 말만 붙여. 그럴 같으면 뭡니까? 스님 요즘 무슨 스님입니까? 아주 증문죽답하면서 야, 참 대단하시더라고.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더라고. 근데 거기로 가셔야 돼. 좋은 은혜 되는 말을 들으려면.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복음을 위해 도전하고 갱신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제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이 유대인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말씀하고 사랑으로 암탉기 제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오라고 초청하는데도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날이, 그 시간이 지금이다. 오늘이 그 은혜를 입을 날이에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입을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요 빨리 복음 앞으로, 그래요, 나 중심, 도대체 내 마음이 무엇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오늘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